오늘도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어 예배와 로뎀나무 호스피스를 섬기고 있는 최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역대상하 이렇게 두 권이 있죠. 그런데 원래 이것은 한 권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역대기는 바로 열왕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왜 반복할까요? 무언가는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읽기 전에 먼저 열왕기와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 둘의 공통점은 왕들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록의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작 연대도 그리고 대상도 다르죠.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포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왜 포로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왕들의 죄악을 쫙 나열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가 쓰여진 뒤 140년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뒤였죠. 그래서 역대기의 대상은 포로들이 아니라 바로 귀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예전의 영광을 고대했던 그들의 관심사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였죠.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고국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삶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답하고 위로를 준 책이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열왕기는 남북 왕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다 지적하고 있죠. 그렇지만 역대기는 남유다 왕만 적고 있고요. 그리고 치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과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왜 역대기를 썼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역대기는 족보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도 족보가 나오지만 역대기는 무려 9장에 걸쳐서 아담에서 포로 귀환자까지 나오죠. 족보는 첫째 질문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남유다들의 왕들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죠.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역대기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우시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니까 둘이 좀 비슷하죠?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6살의 나이로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 다스렸죠. 초기에는 아버지 아마샤 대신 섭정을 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나병이 걸려서 아들이 섭정했기 때문에 우시야 혼자 다스린 건 30년이 채 되지는 않습니다. 우시야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와 애굽의 힘이 매우 약할 때라 여로보암 2세도 그리고 우시야도 최고 전성기를 누렸죠. 우시야는 아버지 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강국을 만들었지요. 그의 외교력은 애굽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5절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형통의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아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그리고 멘토였던 스가랴 덕분이었죠. 그러나 우시아 왕은 할아버지인 요아스 그리고 아버지인 아마샤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변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멘토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멘토가 죽고 나면 엉망이 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의 신앙을 똑바로 못 세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멘토가 있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나 혼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멘토가 아무리 뛰어나도 멘토가 사라지면 바로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16절에 그는 강성해지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죠.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모아서 막아섭니다.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 목숨을 건 것이었죠. 그렇지만 우시아는 그때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듭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에 난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는 별궁에 살고 아들이 섭정을 하고 왕의 묘에도 부정하다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사랴 제사장은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분향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진 임무와 사명이 있죠.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시아는 결국 나병으로 부끄럽게 생을 마감했죠. 올해 저희 교회에는 임직이 있습니다. 저는 직분을 받고 변했다는 사람을 적잖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권력의 힘이 강할수록 더 심해지죠. 자신도 모르게 전지적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휘두르게 됩니다. 우리 임직자들도 임직을 받은 뒤에 변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직을 먼저 받으신 분들은 임직식을 할 때마다 나는 변한 것은 없는지 더 살펴보아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시아가 교만할 때 그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죠. 그의 교만은 종교적 열심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히 교만을 감춥니다. 우리의 교만도 종교적인 열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만으로는요, 이게 열심인지 교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월권을 하고 그리고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만인가요? 혹시 다른 이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읽더라도 말씀을 잠잠히 듣는 태도가 아니라 읽어 치워버리죠. 그리고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쁘고 피곤한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조차도 없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성경의 요약본인 셈이지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그리고 실제로 건축을 하는 솔로몬에게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 대한 평가도 정치적 경제력이 아니라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가에 따라 선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기이한 방법입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도 이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교만하기 쉬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영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